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졌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우리의 온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삶을 예배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삶에 가득 채워져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1장 찬양합니다. 25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으며 저주받을 지옥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생애를 살아가시고 또한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늘 부족하고 곤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은 다른 곳에 있어서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곤고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이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떠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를 주님 속히 내보내주시고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아버지 기쁨과 자유의 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 주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모이며 자유롭게 예배하며 자유롭게 교제 나누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 허락하실 것을 믿고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또한 가정 안에서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로 늘 복잡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저희들의 삶을 살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해결되어가는 그 기쁨과 감격,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귀한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후히 나누어 주고 베풀어도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삶의 전율을 일으키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을 귀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둠의 강을 넘어 빛의 동산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21장까지 이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오늘부터 부활주의를 포함해서 이 사순절 기간이 4주가 남았는데 3주 동안의 사순절 주일 동안에는 예수님의 순환, 죽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고 부활주일 예배 때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소설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절정에 이르고 클라이막스 그리고 그 다음에 결말이 맺어지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승전결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기승전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스토리, 그 절정 부분에 무엇이 있을까요? 짐작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결론까지 모든 것이 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지만 가장 빛이 나는 부분, 그 절정의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요한복음 18장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은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표현이 애매하고 오히려 클라이막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내용들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시는 그 내용,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사실 이 성경의 결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결말입니다. 근데 그 결말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만 성경 안에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결말의 부분을 향하여 우리는 이제 이 절정,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과정, 클라이막스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야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 부활을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겠죠.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 전체 중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순환의 이야기,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가 약간씩 다른 색깔들을 띠고 있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그 색채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살이 좀 덧붙여져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유사한 세 개의 복음서를 같을 공동할 때 그 공이죠. 그 다음에 관점의 관점이 비슷하다,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말을 하고, 요한복음은 가장 뒤늦게 쓰여진 복음서이면서 색깔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그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4복음서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논조가 굉장히 달라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공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굉장히 신적인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세 개의 복음, 그 공관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 특히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는 인간, 제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 인간의 모습들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좀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다른 복음서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벌써 족보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인간 예수의 모습을 굉장히 강하게 묘사하죠.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그 시작점은 좀 다르지만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복음서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시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존재? 빛이세요, 빛. 반면에 인간들은 어떤 존재? 어둠이에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인간들이 불가능해요. 그 빛을 못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0절, 11절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10절, 11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처럼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이 어둡고 마음이 강팍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렇게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을 서로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몇 가지만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후회해요.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제자의 모습, 기특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다. 이게 끝이에요. 일부러 회개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만큼 인간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도마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어요.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봐라 그러시죠.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도마 뭐라 합니까? 이제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이제야 주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 제가 28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가 8일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봤대요. 근데 도마는 못 믿어요.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나서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도마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아시고 8일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도 얼마나 이 제자들이 믿음 없는 자인지를 일부러 그렇게 들추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요.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 다음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맞습니까? 좀 나가서 이젠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당당하고 좀 힘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모습과.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또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뭔가 주를 위해 살겠다 이런 게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다시 또 그냥 주섬주섬 그물 챙겨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요. 고기 잡으러 나가. 어떤 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의욕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각자 살 길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나타나 주세요. 그들에게 또 나타나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 뭐 예수님이 다른 옷을 입으신 것도 아니고 모양이 바뀌신 것도 아닌데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인간들은, 제자들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끈기도 없고 겁이 많은 죄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아주 강조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결론 부분도 우리 인간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뭔가 힘있게 위풍당당하게 나아갈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결론이 지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근심하면서 쭈뼛쭈뼛, 당당하게 자신 있게도 아니고 쭈뼛쭈뼛.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막 나는 배신도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너무너무 위축되어 있어요. 제가요, 주님 사랑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심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것으로 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남들이 너를 붙들고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그래요? 저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나요? 저만 그렇게 좀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나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 안에 있던 사랑받던 제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주님, 쟤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 나만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는 건 좀 억울한데요? 쟤는 어떻게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왜 그걸 네가 신경 쓰니? 너와 아무 상관없다. 다만 너는 주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에요. 인간의 옹졸함, 이 제자들의 이 연약함, 나약함. 반면에 그러면 다른 복음서들,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다르게 그리고 있을까요? 그거 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을 때 목마르면 목마르다 그러시고, 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모습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주 처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겠습니까? 라는 인간 예수님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게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연약하심을 나타내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꼬리표가 붙어요. 뭐냐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연약하셔서가 아니라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자, 어쨌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항상 위풍당당하고 왕처럼 위대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만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장 잠깐 말씀 살펴본 것처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 예수가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가 메시아로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위풍당당해요. 어디 이렇게 법정에 선 사람이 주눅 들어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진짜 참된 왕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연약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왜 연약하게 드러나는가를 사도 요한은 일부러 설명을 해줘요. 그 말씀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게 성경에 예언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목마르신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 말씀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당당하신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 또 권위 있는 모습으로서의 예수님. 지금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 군사들 앞에 전혀 위축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죠, 기도.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어떤 기도였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신 후에 뭔가 행동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을 이제 이루시려고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시려고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시는 과정 가운데 어디를 지나가냐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기드론 시내.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뭔가 하나의 장면을 떠올리기를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모습.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오는데 왜 요한복음에는 기드론을 건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배경들을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스토리나 그 이스라엘 문화나 역사에 우리는 사실 문화권 밖의 사람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데 그 유대 사람들, 이 성경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떠올리는 장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적이 있어요. 언제였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하죠. 그리고 다윗 왕의 최측근 믿던 장수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결탁해서 다윗 왕을 몰아내고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이 다윗 왕이 그렇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장면을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사무엘하 15장 22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고난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왕이었던 다윗이 반역으로 쫓겨나서 고난받으러 광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다윗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결론이 어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결말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은 반역에 실패하고 도망을 하다가, 말을 타고 도망하다가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요.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다윗의 부하장수죠. 그 요압이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로 누구의 죽음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아히도벨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렸던 장면이었을 거예요. 아, 다윗 왕도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장면을 그려주면서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딛고 일어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론, 이 기드론의 말뜻이 어두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윗도 예수님도 그 어둠의 강을 건너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 빛이시잖아요. 빛. 그 어둠의 강을 건너는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밝히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어둠의 강 너머 예수님을 똑같은 빛을 들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 병사들. 여러분, 한 부대가 왔어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위가 어느 정도냐면 한 600명 정도의 한 단위를 일컫는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스페이라, 한 군대가 600명 정도가 예수님 한 사람 잡겠다고 온 거예요. 뭐 들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빛을 들고 왔어요. 횃불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 3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이것이 인간의 최선이죠. 인간 스스로, 인간들도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밝히는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횃불 들고. 이들도 어두움을 건너왔겠죠. 기드론을. 자기들의 불을 들고 자기 스스로 어둠을 밝혀보겠다고 와요. 그런데 인간들의 빛, 인간들의 힘은 무엇이냐면 세력이에요, 세력. 그래서 600명이 갑니다. 그 작은 빛 하나 들고 예수님 한 분 잡으려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이 어두움을, 내 삶의 어두움을, 내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보겠다고 다 뭔가 횃불을 하나씩 들고 있어요. 누군가는 성냥개비 하나 들고 있고, 누군가는 정말 횃불 하나 들고 있고, 누군가는 랜턴 하나 들고 있을,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꺼질 불빛들 그거 하나씩 다 들고 인생에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빛은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모든 세상을, 온 우주를 밝히는 빛, 심지어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창조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것은 그 어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창세기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창조 전의 모습,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것을 상징하는 기드론을 빛이 되신 예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건너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건너가는 인간들은 창조의 능력도 없고 어두움을 이길 권세도 없이 결국에는 그 어두움에 사로잡혀 끝날 존재들로서 각자 자기의 열심과 노력의 빛을 하나씩 들고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빛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는 돈을 빛으로, 그 돈을 빛으로 삼아서 그냥 양손 가득히 돈이라는 횃불을 들고 내 인생을 밝혀보겠다 하고 이 어두운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밝혀줄 것이다. 누군가는 내 자녀들,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줄 것이다. 나의 명예를 높여줄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불빛을 들고 인생의 승부를 보겠다고 어두움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겠다고 각자 횃불을 들고 그 기드론을 건너고 있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병사들 60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되어 그 강을 건넙니다. 어떤 모습으로 결론이 맺어질까요? 오늘 본문 4절 이하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4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 각자의 횃불을 들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섰던 그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내가 그니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I am who I am. 내가 바로 그다. 선포하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 빛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자 자기의 횃불을 들고 몰려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뒤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빛이 드러나니까 그 가짜 빛들은 다 고꾸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이것이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횃불들, 이 세상이 내놓고 있는 모든 힘보다 강한 그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는 어떤 그림이 나타나야 좀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한 말씀에 고꾸라졌던 사람들이 다 이제는 엎드려서 정말로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외치고 엎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인간들은 끝까지 그렇게 나가 떨어졌는데 주섬주섬 또 자기 횃불 하나씩 들고 좀비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잡겠다고 섰어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셔요. 너희가 누구를 찾는다고? 우리가 예수를 찾는다. 그래, 나야. 나 잡아가라. 지금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잡혀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했을 때 사람들이 안 나가 떨어져요. 잡아가야 되니까.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잡혀가시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본문 8절 말씀 7절부터 한번 보죠.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이제 나 잡아가라. 대신에 내 제자들은 풀어주라. 나는 잡아가고 내 제자들은 풀어주라. 나는 죽이고 내 자식들은 살려두어라. 내가 어둠으로 들어갈 테니 저 어둠 속에 있는 내 백성들은 그 어둠에서 나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잡혀가시고 잡혀가야 할 제자들은 살아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빛이 되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은 그 어둠, 기드론 시내를 어두운 시간, 그 밤 시간에 빛이 되어 건너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 동산,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던 그 동산으로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어두운 시간에 그 어둠, 기드론을 건너갑니다. 각자의 횃불을 들고 자기가 만든 횃불 가지고 그 어두움을 밝혀보겠다고 건너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살아나고 자기의 빛, 자기의 능력으로 승부를 걸었던 이들은 다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창조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 것입니다. 마땅히 어둠 속에 갇혀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려고 우리 손에 있는 횃불로 내가 만든 이 불로는 내 인생을 밝힐 수 없고 저 어두운 지옥 벗어날 수 없기에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그냥 뚫고 들어오셔서 그 예수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밝혀내시고 그 어두움을 벗어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하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자리를 벗어나서 기드론을 벗어나서 어두운 시간을 벗어나서 그 빛의 시간으로 영광스러운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전체에서 나타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어두움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어두움을 이겼으니 그 어둠에 있는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은 풀어주어라. 내 백성들아, 그 어두움에서 나와라.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두움으로 들어가셨고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으로 들어가자 그 어두움은 뿔뿔이 흩어지고 고꾸라지게 그 빛 가운데, 빛 앞에 고꾸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나를 가두고 있는, 나를 속이고 있는, 나를 위협하고 있는 그 어두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내 손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서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횃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횃불,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그 횃불 내려놓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 안에서 참된 빛 가운데 누리는 그 기쁨과 자유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은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장 찬양 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농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반주 나오는 동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나의 영혼을 밝혀주시옵소서. 아버지,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빛으로 알아보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빛이신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은 나의 생각은 그 어두움에 속고 죄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그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빛이신 예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열어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찬양과 간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고 아버지 그 빛 가운데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만들어낸 아버지 곧 꺼져버릴 이 빛을 곧 내려놓고 참되신 빛이신 예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광의 주님께서 영광의 삶으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아버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곤고하고 고단한 상황이
어둠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그 상황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어둠의 세력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승리하게 하실, 그 기드론 어둠을 건너가게 하실 주님만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이 어둠을 건너 아버지 영광스러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매여 어둠 속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빛으로 드러내시고 그 빛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이끌어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 어두움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이 어둠을 밝혀보겠다고 내 힘으로 만들어낸 내 손에 쥐고 있는 곧 꺼져버릴 빛이 있다면, 횃불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 빛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여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 빛이 연약한 우리의 몸도 고쳐주시고 아버지 고단한 우리의 삶도 밝혀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빛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의 단비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간단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돌아오는 부활주일 4월 4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받으시기로 하신 분은 총 4분입니다. 3분은 일반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한 분은 유아 세례, 한 가정, 유아 세례 가정이 있습니다. 이 4분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 받으시는 가정은 예배 당일 4월 4일 세례식 당일에 오시면 되겠고 우리 일반 세례 받으시는 3분은 제가 개별적으로 세례 교육 시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3월 21일 다음 주일이죠. 3월 21일과 3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주일 오후 2시 1시 아니고 2시입니다. 2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세례 교육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평안하고 또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